할렐루야. 또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 승리자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삶, 그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세상 것 바라보면서 지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새 힘과 그리고 비전을 보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바라보아 믿는 자가 되자. 바라보아 믿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또 대가가,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죽음에 이르게 될 날이 올 텐데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게 되고요. 주님 나라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언제나 예고 없이 갑자기 그렇게 찾아옵니다. 한자로 죽을 사자를 보면요, 한일자의 저녁석자 그리고 칼비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어느 한날에 저녁에 갑자기 비수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밤중에 칼비, 찌르는 비수와 같다라는 말이 바로 죽을 사자가 이 한자로 그렇게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떻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주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죽은 자들은 다 그 죽음에서 깨어 부활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날에 죽음을 넘어 바로 영생으로 가는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2절에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제 사흘이 지난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에 두고 편하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이 트자마자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가에 보니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요. 이에 베드로와 예수께서 또 사랑하셨던 제자 바로 이 요한은 무덤으로 역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놓여 있다. 놓여 있었다라는 말은 마치 나비가 부화할 때 이 몸이 빠져나가면 허울만 남아 있잖아요. 이렇듯 예수님도
몸이 쏙 빠져나가고 그 몸을 감쌌던 옷과 그리고 그 수건, 이 세마포는 그대로 움푹 꺼진 채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이 부활의 현장을 그렇게 보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제껏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하신 말씀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겨듣질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바로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자, 그 해답은 바로 보다라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보다라는 것.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이 밖에서 보았지요. 요한이 밖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지요.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은 안에서 둘이 함께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요한이 밖에서 보았고 베드로 들어가서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둘이 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볼 때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신앙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특별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 물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는 참 어렵지요. 악한 영들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은 치열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이런 자들의 더욱더 치열한 공격이 있고요. 그 믿음을 지키기 너무 힘든, 너무 아프고 힘든, 괴로운 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체험, 그 경험이 분명하다 한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서는, 한글 성경에는 보았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그냥 보았다라지만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세 가지 단어로 각각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5절에 보시면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어때요? 들어가진 아니했지요. 그러니까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쳐다본 거예요. 예. 먼저 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그렇게 힐끗 바라보는, 자, 그런 신앙인 거예요. 밖에서 쳐다보는 그런 신앙적인 것. 이런 신앙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만 그저 힐끗 쳐다보듯이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는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온전한 믿음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직접 내가 먹어봐야 그 맛을 알지요. 그런데 요한이 밖에서 본 것은 힐끗 본 거거든요. 이 원어로 브레포, 힐끗보다 브레포. 5절에 이 단어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세히 본 것이 아니라 한눈으로 쓱 본 거예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별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 성탄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절, 성탄절 이 부분, 이 정도는 다 압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다고 하여서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안 들어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탄절에 인사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교회 안까지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처럼 이 새벽 예배 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진목계 성도들이 한다면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예,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다라는 것. 하지만 어때요? 이 예배실로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쉽게 결단하지 못하지요. 믿는 자들도 새벽 예배 결단하고 나오는 이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옴으로 주님을 만나 매일 이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슬쩍 본 거 말고 이제 6절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되어 있죠. 예, 들어와서 보았습니다. 밖에서 힐끗 본 것, 예, 불의포 이게 아니라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는 것, 유심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았다. 예, 그게 바로 테오레오라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이것은 유심히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힐끗 보다가 아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직접 유심히 살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형사가 단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지고 그렇게 다니듯이 과학자가 증거를 찾으려고 뚫어지게 현미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보았더니 어때요? 몸은 없고 몸을 감쌌던 옷과 그 수건,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머리를 수건으로 감고 몸에는 향을 바른 후에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 세마포로 이렇게 온몸을 감싸게 되고요. 요한복음 19장 39에서 40절, 요한복음 19장 39에서 40절에 보듯이 예수님의 몸은 바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였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꼼꼼하게 들여다봅니까? 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자세히 보시려 합니까? 마음만요? 아니요? 행함으로 옮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눈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8절입니다. 보다. 8절의 보다는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여다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 이것은 에이돈. 이게 우리는 전부 다 보다 똑같지만 원어는 다 이렇게 다릅니다. 에이돈. 이 말은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보았다라는 것을 처음에 힐끗 보고, 그리고 유심히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이제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 아하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반드시 캐치하여서 그 가운데 감격해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그저 밖에서 바라보고 저렇게 성경 읽는구나라는 수준 정도, 그리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더라 이 수준 정도 아는 것과, 직접 내가 성경 읽는 것과, 직접 성경을 읽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깨달아서 감격해하며, 예, 삶으로 그렇게 어때요?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보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때요? 죽습니다. 예,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명 법칙입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지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어때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정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이 온다라고 그랬죠. 이 두 번째 사망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으로 주님 나라에 그렇게 입성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심판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쓰여진다는 상급도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은요, 그저 영생이 아니라 저는 특별히 상급까지 받게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그 믿음의 자리로 굳게 들어가서 지키시고 그리고 분명히 확인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며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항상 누구든지 두려워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깨닫고 알았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믿어지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부활이라는 것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게 한 분이 따로 있습니다. 믿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 더욱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내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배로 매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옛부터 주일 성수라는 말까지 있었죠.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바로 왜? 내일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고 확신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배를 본다. 이것은 성소 밖에서 보는, 성전 밖에서 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교회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특별히 교회를 저는 성전이라고 저는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전 하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 뭐 성전, 성막 이것을 보는 거냐? 아니, 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이에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성전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성물, 모든 것이 거룩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성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주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본다 하는 게 구경꾼처럼 느껴지니까 뭐 예배 본다라고 말하냐? 예배 드린다고 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예배 자체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한다는 건 예배한다, 예배한다. 뭐 평택 역전, 앞으로 나와라. 전도 앞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이 되지만요. 사실은 예배 본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해 소지가 있죠. 다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구경꾼인가?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예배 본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뭐 목사 보고 싶어서 교회 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보려고? 아니에요. 십자가 구경하려고?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 실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확신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늘 깨어 주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날 하루 앞둔 오늘은 더욱더 어떻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세상 일 때문에 그렇게 뒤처지지 않도록, 뒷전을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항상 5분 늦는 사람 꼭 5분 늦고요, 10분 늦는 사람 꼭 10분 늦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미리 준비한 자들은요 절대 늦을 수가 없지요. 왜? 기다려지니까요.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이가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여인이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달려간 거예요, 새벽녘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뵙고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이 믿음을 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보며 우리 아버지 이 봄의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주여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우리가 세상을 깨우며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부활을 알지 못하며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권속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준비된 자들은 절대 늦춰질 수가 없나이다. 늦을 수가 없나이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주 맞이하는 그저 똑같은 날들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여 새로움으로, 항상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다가오시며, 우리 그러하게 우리는 주일을 기대하며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중에 그렇게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